같이 한번 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앞뒤 좌우로 세 번씩.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냥 남이 하니까 따라 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메리라는 건 기쁨이라는 얘기고,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라 그러지. 영어로 그리스도, 마스라는 것은 미사라는 말합니다. 미사, 예배. 천주교에서는 아직까지도 미사라고 그러잖아요. 미사, 예배. 주님 오심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거, 영광을 올리는 그것은 메리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있습니다. 헬라어로서는 유앙겔리움이라 합니다. 유앙겔리움. 이거는 좋은 소식이다. 기쁨의 소식이다. 그래서 이 의미를 좀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류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진 복된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소식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잘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소식입니다. 사람이 기뻐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또 낙심하는 거 전부 다 어디에서 옵니까? 들려오는 소식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각 방송마다 동일하게 하는 것은 각종 프로그램은 다르더라도 일정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뭐겠어요? 뉴스 시간입니다. 어느 방송사든지 뉴스를 하지 않는 방송은 없어요. 그건 그만큼 방송의 기능이 거기에 달려있다고 하는 표식이지요. 그래서 그 이제 뉴스를 저는 즐겨 듣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그 소리도 들어야 되지만은 세상 소식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밖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안에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 돌아가는 모든 형편과 사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할 일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감당할 수가 있게 되더라. 그래서 뉴스는 꼭 봅니다. 저는 다른 걸 몰라도 TV 다 켜면 뉴스에 채널을 돌려놓고 보게 됩니다만 좀 실망스러운 거는 뉴스도 자꾸 좀 자주 말하는 그 가짜 뉴스가 많아가지고 실망이 참 큽니다. 어쨌든 그 뉴스를 보는데 뉴스 듣다 보면 뭐 좋은 소식은 별로 없어요. 전부 보면 뭐 전쟁 이야기, 자연재해 이야기, 어디에 사고 나는 이야기, 문제 생겼던 거, 모든 거,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분야의 이야기들이 들어보면 기쁨의 소식은 별로 필요가 없어요. 다 우울한 이야기, 슬픈 이야기. 그래서 뉴스를 듣다 보면 마음이 낙심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 할 일이 참 많구나, 정말 해야 될 일이 많구나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인류가 행복해야 되는데 늘 이렇게 보내게가지고 살아가는데 기도가 나와요. 기도에서 듣다 보면 하나님, 이 참 사람들이 행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은혜를 구합니다. 자동적으로 기도가 되고 뉴스 듣다가 그 얼마나 괴로운 소식이 많이 들려요. 정말 들어서는 안 될 이야기들도 많이 들리고 참 아픔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식 가운데서 중요한 거 하나는 오늘 들려오는 이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땅의 소식이 아니고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소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좋은 소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아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그래서 기쁨의 소식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소식이 들려지더라. 아직까지도 이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한 분들은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개인이든 어떤 단체든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참 불행하죠. 주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동남아 지역을 보면 이 소식을 듣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죠. 예를 들면 가까운 이웃 나라에 일본도 그럴 뿐만 아니고 북한도 그렇고 가장 우리 밀접하게 있는 이 나라들 가운데에 일본이나 북한을 보면 아예 북한 같은 나라에는 소식을 못 듣게 합니다. 막아버립니다. 이 기독교의 복음 자체를 막아가지고 못 듣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정말 비극적인 삶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 이거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에도 가봅니다. 몇 번 가봤습니다만은 그 국민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우울합니다. 굉장히 우울한데 그들을 이렇게 보면 이 창문에다가 커튼을 쳐놨는데 커튼을 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바깥 세상하고 자기 방 안의 세상하고 단절을 시켜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들이 바깥으로 노출되는 걸 꺼려해요. 늘 마음에 묻어놓고 살아가는데 우울하고 참 그 마음이 서글프고 괴롭고 허전하고 쓸쓸하고 이런 걸 품고 살아가 일본 사람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사무라이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그 사무라이 영향이 왜 크냐 하면 이 사무라이들은 앞에서 이야기하다가 자기에게 듣기 싫은 이야기, 정말 이렇게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 자리에서 막 칼을 빼가지고 그냥 사람을 찌르고 막 살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 가면 말을 하고 싶은 말 못하고 두려워가지고 좋은 말만 해주고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속이 차가버리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 그게 전부 다 병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에도 요즘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대화를 잘 안 합니다. 왜요? 대화해봐야 안 통하니까 그냥 마음 접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쨌든 이 마음이 다친 그런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를 보면 참 불행한 겁니다. 동남아시아에 나가보면 전체가 뭐가 있어요? 절에 불상은 막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 놓습니다. 보통 석가모니 소식은 퍼져 있는데 예수님 소식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이런 데 가면 전부 다 보면 뭐가 그려져 있어요? 벽에도 막 뱀이 그려져가 있고 용이 그려져가 있고 담도 그냥 담 위에도 막 용이 막 기어가는 그런 거 해놔놓고 어디를 가든지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한지 저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캄캄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도 보면 아직까지도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그런 국가가 있더라.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 이 미전도 종족에게까지 복음이 들어가 버리면 그제야 누가 와요? 예수님 오신다는 거죠. 아직까지 미전도 종족이 있다라는 거 그거는 우리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전파되고 나면 그제야 이제 세상에 이제 끝이 오리라. 지금도 그런 종족이 있다라는 복음을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듣지 못한 그런 부족들이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이 소식을 못 들었어. 불행한 것이다.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의 그 요코이 소이치라고 하는 분이 1972년 1월 24일 날 괌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계급이 육군 대위라 그러는데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전쟁을 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괌 섬에서 전쟁을 하다가 다 죽어가고 살아남았던 사람도 뭐 이제 먹을 것이 없고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씩 둘씩 다 죽어갔는데 1972년도에 어선이 어부가 거기에 들어갔다가 이 사람을 발견을 합니다. 발견을 하는데 보니까 옷도 없고 그냥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좀 수치스러운 부분만 가리고 있고 그 땅을 파고다가 땅굴 속에서 들어가 사는데 그 나무에서 따는 거 열리는 열매를 먹고 하여튼 뭐 한 번도 수염 깎은 적도 없고 뭐 머리 감은 적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뭐 짐승처럼 그렇게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 마음은 무엇가 있어요? 아직까지 전쟁 중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1945년도에 그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잖아요. 그 무조건 항복을 해가지고 세계가 지금 다 이 전쟁이 끝나버리고 이 일본은 27년이나 흘렀으니까 엄청 발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아직까지도 그 소식을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직까지 전쟁하고 있어요. 그 밖에 나와도 늘 뭐 감시하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뭐 적군이 있는 거 살피고 두려워서 27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데리고 일본에 가니까 너무 놀란 거죠. 27년 전에 일본하고 27년 후에 일본하고는 이거는 뭐 상상할 수도 없이 그냥 발전되어 있던 모습. 자기의 그 한 30년 가까이 인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보낸 거예요. 왜요? 소식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해방의 소식. 나라가 지금 무조건 항복을 해가지고 지금 모든 전쟁이 종전됐다라고 이 소식을 못 들으니까 그 시간 동안 계속 불안하게 살고 어려우게 살고 굶주리며 살고 그냥 추위에 떨며 살고. 오늘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쇼이치 같은 분이 많이 있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아직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기쁨의 소식을 듣지 못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춥고 배고프고 두려워하고 떨며 괴로워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고 기쁨을 주셨고 행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죄를 사는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못 들은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뭐에 사로잡혀 있어요? 어둠에 아주 그 세력을 잡은 자, 악한 마귀의 권세 아래서 마귀를 추종하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것은 뭐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사람을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그야말로 정신적인 불안을 가져오게 하고 두렵게 하고 이런 공포 속에서 우리가 계속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지를 못한 것입니다. 아직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몰아내셨고 모든 어려움의 세력을 꺾어버리신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지를 못했다는 거죠.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소식이 들려진 지가 벌써 오래됐고 우리가 성탄절을 지낸 지 우리 교회 창립을 바라면 벌써 23년이 지나갔는데 23번을 교회 와서라도 23번을 들었다는 거예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심령은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냥 어떻게 살아갈지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이 설정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려지시기를 귀로 들려지는 것 중요합니다. 심령에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에 들려지니까 심령이 자유하다는 거죠. 귀만 들려져가지고 귀에만 들려져가지고 귀만 즐거운 게 아니고 심령의 즐거움입니다. 마음이 회복돼야 되고 마음이 즐거워야 되고 마음이 행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마귀의 권세를 끊지 못한 것은 심령으로 듣지를 못하니까 마귀에게 억눌려서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포로되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소경에게는 그 눈을 뜨게 해주셨다고 하는 이 진리를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어주시면서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마귀 때문에 마귀에게 억눌려서 포로되고 자유를 잃어버렸던 그 아픈 삶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해방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방받는 것이 뭐겠어요? 자유하다는 거예요.
아멘. 기쁨이 있고 자유하다, 즐겁다. 모든 일이 다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즐거움이고 찬송 부르는 것도 기쁨이고 봉사하는 것도 행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올라와서 이 참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의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분들은 교회에서도 기쁘고 가정에서도 기쁘고 아멘. 직장에서도 기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어디에 오셨느냐? 구유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구유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뭐 말구유다 소구유다 이런 거 기록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구유에 오셨다. 짐승이 태어나고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정말 그냥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구주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짐승같이 사는 사람 많잖아요. 마귀의 속박을 받아가지고 사는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짐승처럼 살아요. 저 사람이 사람일까 싶지 않을 정도로 처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구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악령에 이끌려가 사는 사람들 보세요.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누구에게든지 자유를 누릴 권세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축복이에요. 저는 간절히 기도하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아직까지도 억눌림에서 해방되지 못한 영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저는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0도 예배 보는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식을 들려드리러 주님께서 직접 내려오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신데 천사들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땅의 소식은 다 슬픔의 소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소식은 우리에게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이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소리를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하늘의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했는 일이 뭐냐? 정말 자기 종교와 반대되는 사람, 기독교인들을 쫓아가서 잡아서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가산을 빼앗기도 하고 하늘의 소식을 듣지 못했을 때 바울은 처참하게 살아갔어요.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시키는 삶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끊는 아주 악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또 박해하러 가는 도중에 하늘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에요.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정말 눈부시게 밝은 빛 가운데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소리를 듣는 그 순간부터 바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영의 세계가 질서가 생기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그 소리를 듣기 전에는 정말 모든 것을 파괴적인 그런 임무를 감당했던 사람이라면 하늘의 소리를 듣고 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변화를 받았고 생각을 얻었고 그 이후에는 뭐예요?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는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큰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종으로 쓰임받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소식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모세도 가시떨기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소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모세야 모세야 너희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늘의 음성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이사야도 하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배하는 가운데에 그 서랍들이 나와가지고 6 날개를 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들려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그럽니다. 선지자 가운데에서 제일 큰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제일 큰 글을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소식을 들은 자는 위대하게 되고 정말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다.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 말씀을 유심하게 보셔야 되느냐, 이거는 세상의 소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식이었어요. 저는 위대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져가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저는 들었어요. 위대하지는 않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그 힘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것이 내게 에너지가 되고 생기가 되고 능력이 됐는지 몰라요. 그 전에까지만 해도 방황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내가 왜 목사가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왜 어려운 길로 인도하셨는지 전혀 해석이 안 되고 혼란은 가중됐어요. 내가 이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런데 그 하늘의 소리를 듣고 나서부터는 길이 분명하게 보이고 목표가 분명하고 해야 할 일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이더라. 크고 적고 이런 거는 상관없습니다. 하늘의 소식을 듣고 나니까 내 인생에 갈 길이 보였다는 그 자체만 해도 저는 행복하더라는 거죠. 아멘.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저는 그 하늘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소식을 들려주십시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꾸 사람 소식을 들으면 낙심합니다. 사람 소식 들으면 힘 빠져요. 인생의 이야기가 아무리 좋은 거 들어도 그거는 생명이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위에서부터 내리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의 에너지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담력이 생기고 은혜가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위대한 그 힘이 어디서 나오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더라는 거죠. 아멘. 사람에게 인정받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뭐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인생이 아니시니까 농담도 안 하시고 시건도 안 하시고 실수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을 끝까지 지켜주신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셨을 때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셨으면 우리의 사는 삶 속에 어떠한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냥 기분 나쁘다 너는 버리겠다 그런 다음에 우리 살 힘이 없어요. 실수했을 때도 가까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약하지 마라 일어서라. 내가 범죄했을 그 순간도 나는 너를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 그 자리에서 다시금 용기를 내라. 주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만큼 큰 복음이 없다라는 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런 게 좋은 소식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이 누구에게 들려졌느냐? 누구에게 들려졌느냐 하는 거. 오늘 여기에 보니까 목자들에게 들려졌다라는 거죠. 목자들에게.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는데 그들에게 들려졌더라. 이 기쁨의 큰 소식이 누구에게 들려지느냐?
정말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열심히 있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들려졌다라는 것을 여기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은 무엇을 위해서 지키는가?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은 미시나에 보면 식용으로 키우는 양떼를 키우는 목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키우는 그런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킨다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 헌신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목자들이에요. 자기의 열과 성을 다해서 다 자고 싶은 그 시간, 쉬고 싶은 그 시간, 그야말로 다른 사람 다 고요하게 지금 깊이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도 저들은 눈을 부릅뜨고 혹시라도 외부에서 사나운 짐승이 오지 않을까, 도적이 오지 않을까, 악한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 들려졌을까? 하나님의 음성은 굉장히 귀한 음성입니다. 귀한 음성이라서 하나님은 하실 때에 뭘 하시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아주 우습게 여길 사람들에게는 안 들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참 중요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들어서 내 이름에 먹칠하지 않을 사람,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 말씀을 맡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헌신자. 아멘.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요? 내 영광을 나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 이름이 무섭게 여기지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말씀을 주시더라.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아벨의 제사를 아벨은 양을 키웠고 가인은 식물을 키웠다. 양을 키워서 좋았고 식물을 키워서 나빴다는 것이 아니고 아벨이 사는 그 시대 속에서는 이 양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양을 짐승을 잡아서 우리 식용으로 쓸 때는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부터 짐승을 먹었어요. 그전에는 짐승을 먹으려고 키운 거 아니었어요. 그럼 뭐 하기 위해서 키웠느냐? 제사 지내는 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그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양을 키웠던 거죠. 장차 오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키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로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헌신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분들의 특징이 뭐냐? 헌신자들이었어요. 헌신자들이었어요. 다윗도 전쟁에 나갈 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물맷돌 5개 가지고 자기 생명을 던져버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너희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우습게 하니까 내가 나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지키겠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나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는데 졌다. 그럼 여호와의 이름이 먹칠을 당한. 여러분 시편 23편을 보면 오직 하나님은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제가 헌신 예배 가려고 내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그거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습게 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시면 그 예수 이름이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헌신자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내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그 이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약한 자는 강하게 되고 원수가 도망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그 시기에도 보면 헌신자에게 주셨다.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84년 동안 성전에서 기도하는 여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복된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이 복된 소식을 들려주셨어요. 엘리사벳에도 들려주셨어요. 요셉에게도 마리아에게도 들려주셨어요. 이 소식을 낳기 전에.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는 천한 계집종인데 나를 드리겠습니다. 헌신했잖아요. 자기가 지금 일평생 동안 그런 일들이 발각이 되면 자기 인생을 그냥 완전히 실패하고 모든 사람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처참한 지경에 놓일지라도 뭐라 그래요? 마리아가 내가 나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헌신이에요. 헌신이에요. 예수 믿다가 죽을 지경이 돼도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이 헌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시면 예수의 이름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아내를 보고 같이 살았다는 거. 자기 인생을 헌신한 거예요. 그냥 다 포기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사랑하는 여인이 그냥 아기를 가졌는데 어떻게 같이 살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러나 내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얼마든지 견디고 참고 이겨나가겠습니다. 주님 주신 슬픔이라면 그 슬픔도 나에게는 기쁨이 될 줄로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어려움이고 아픔이라면 그 아픔도 내게 유익한 줄 알고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직분이라면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이 헌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 그의 사자들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들, 그들에게는 평화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여러분 14절 요거 하고 마치겠어요. 14절 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잘 유심하게 들어보세요. 평화를 누리는데 누구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여러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 단어를. 평화라는 것은 어느 평화입니까? 하나님과 나와 화해됐다는 거예요. 이게 평화의 근본이었어요. 아멘. 그런데 그 평화를 누구에게 줘?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지나가는 아무나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고귀한 거고 아름다운 거고 정말 큰 가치가 있는 건데 이 가치 있는 것을 아무에게나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하나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인식을 하셔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 받으셨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 받으셔서 교회로 올라오게 하셨고 또한 세례받게 하셨고 직분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셔서 예배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VIP라는 거죠. 어디 가면 최고의 대접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대접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멸시를 받겠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눈동자와 같이 여겨주시는데 누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겠어요? 누가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자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VIP라는 거죠. 한 번 더 인사하십니다. 옆에 분하고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은 VIP입니다. 앞뒤 잡으세요. 그냥 인사가 아니고 믿음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번 더 앞으로 나는 VIP다. 나는 VIP다. 나는 VIP다. 나는 VIP다. 나는 VIP다. 나는 VIP다.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행복의 성탄절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오늘 저희들 심령에 담아주셔서 인생의 VIP로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진정으로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원수 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